아멘. 감사합니다. 그 세상에 부정적인 속담 중에 그게 있죠.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여자들은 이렇게 입으로 세상 만사를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생포교회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를 나릅니다. 작년에도 우리 마리아 여전도에서 장생포 지역에 어르신들을 향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날라서 얼마나 그분들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바람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찬양의 접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기도의 대접이 마지막에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찬양의 대접도 하나님이 잘 받으실 줄 압니다. 우리 그런 기쁜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신 마리아 여전도회원들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소망합니다. 이런 기원까지 담아서 큰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도하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잘못이요.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내 잘못인 경우는 문제 해결이 간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이 더 크게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반대는 주로 사탄의 방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가르쳐 대적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란 반대하는 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욱더 큰 회방을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경험한 반대는 바로 사단 마귀의 반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기적 같은 역사를 성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불과 52일 만에 성벽은 건축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느헤미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고 때문에 대적들은 낙심과 더불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반대를 경험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장애를 넘어서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장애는 색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성도의 사명을 반대하는 사탄의 방해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요? 첫째, 타협의 전략입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느헤미야의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은 타협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줄곧 조롱과 방해로 일관하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은 이번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 이야기하자며 타협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2절을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서로 싸우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타협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타협은 좋은 의미로도 혹은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도하는 일의 목표가 동일할 때나 혹은 목표는 달라도 양자 모두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타협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타협을 배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진 두 사람, 두 진영, 그리고 양자 모두 또는 양자 중 한편에게 명백한 악을 초래할 때 타협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산발랏 도비아의 타협안은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를 파괴하고 성 건축을 중단시키려는 악한 타협안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별한 느헤미야는 2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렇다면 이런 악의적인 타협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첫째, 분별했고, 둘째, 거절했고, 셋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3절에 나타난 느헤미야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거절과 함께 자기 사명에 집중할 것을 천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사단의 의도는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느헤미야는 여기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만 우리가 인격적, 사회적으로 발전하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삼척동자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둘째는 중상의 전략입니다. 타협으로 안 되자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음해를 시도합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로 그의 삶과 인격을 짓밟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그중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 글이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을 시도하려고 성벽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튼튼한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건축해 놓으면 적의 공격에도 끄떡없으니 왕의 명을 받아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진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본문에 비춰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은 자주 중상모략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음해, 즉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리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의 정체를 뭐라고 하셨느냐? 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정의하십니다. 이 말은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거짓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경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뜻이라면, 두 번째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비방, 중상모략, 음해의 입술을 노출한다면 그는 현재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중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말과 중상, 험담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뉘우치고 랍비를 찾아와 자기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정말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한 줌의 새 깃털을 주면서 이 깃털을 한 번이라도 음해한 적이 있는 이웃들의 집 문 앞턱에 하나씩만 놓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이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오자 이번에는 랍비가 다시 그 집들로 돌아가서 그 깃털들을 회수해 오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웃집들로 갔을 때 깃털들은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린 후였습니다. 그가 힘없이 돌아오자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음해한 거짓말들은 결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처럼 음해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실을 밝히고, 둘째, 자기 사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잘 들었던 분이라면 아마도 이런 의혹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불과 2, 3주 전에 설교할 때는 굳이 사실을 입증하려 하지 말고 기도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을 밝히라고 한다? 그러면 이는 서로 충돌되는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설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온갖 사람들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그 관계들마저 깨트리면서 기꺼이 파괴하는 상태로서 결국은 자아사랑에 도취된 사람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발버둥치는 죄악의 모습이니까 깊이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의미고, 오늘은 말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는 말처럼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침묵을 함으로써 야기되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전의 설교와 더 분명한 차별성을 확인코자 한다면 사실을 밝힌 느헤미야의 직후 행동을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후 더 이상 그 문제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도합니다.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호소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명인 예루살렘 성 건축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중상과 음해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음해의 단골 메뉴인 담임 목사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 특별히 회장, 부장들 같은 각 단체 지도자들은 많이 경험했을 뿐 아니라 아마 지금도 겪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명백합니다. 먼저 사실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 일에 매달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도피의 전략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그리고는 거짓 예언을 통해 느헤미야에게 성전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성전으로 도피하여 숨게 함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도피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 그중 1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을 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여기 나오는 스마야라는 사람은 12절 13절을 보면 뇌물을 받고 고용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에게 너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으니 성전으로 들어가 도피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그 말을 따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와서 감당해야 될 사명, 예루살렘 성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역의 현장에서 도피한 비겁자로 소문날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의도한 도피의 전략이었습니다. 어찌해서든지 성도를 사역 현장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탄의 핵심 전략입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의 자리, 교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공작일 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떠나게 만들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철저한 단절과 분열의 대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별을 하고 둘째, 직면합니다. 종교인의 소리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대신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 냉철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은데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가짜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상 세상에서 가짜가 가장 많은 곳이 종교의 영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전하는 종교에서 왜 가짜가 그렇게 많을까요? 일찍이 프랑스의 블레이즈 파스칼은 기독교 내 거짓 종교들이 왜 그처럼 범람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쾌한 답변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왜 가짜가 많은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왜 가짜가 많은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실력 있는데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를 위조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굴러다니는 돌덩어리를 위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값비싼 다이아몬드들을 위조합니다. 진짜가 있는 곳,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에 거짓과 유사한 가짜 모조품들이 범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을 시험하고 분별하라, 거짓 그리스도를 분별하라며 분별의 지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할 예언을 분별합니다. 사역의 현장을 떠나 성전으로 도피하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대신 정면 대결을 선택합니다. 친절한 듯 해 보이는 제안, 나를 살리려는 것 같은 제안이 사실은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음모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도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정면 대결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사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러한 분별력과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오경에 의하면 제사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민수기 1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줘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저의 정체성에 대한 그로 인해서는 자존감이 너무 커집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의 선물이 돼서 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문제는 줬는데 안 까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 포장지를 열어보고 뜯어봐서 그 선물을 취해야 그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상관없이 제가 선물이라는 사실에 제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선물이 하는 일은 헛된 세상의 기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함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 나라법을 온전히 갖춘 사람만이 그 복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다며 함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설사 죽더라도 성경이 정한 레위인 외에 성소 출입 금지라는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 이것은 전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총독의 권한을 가진 나에게도 일절 예외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말씀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 사실을 본문 느헤미야 6장 11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어떤 대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보여지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도피하지 마십시오. 도피는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자살률의 증가는 고달픈 인생 문제의 손쉬운 해결책으로 도피를 선택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정한 발언이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명이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유라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자살은 인생을 죄로 마무리하는 가장 무책임한 도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살하지 마십시오. 도피하지 마십시오. 직면하십시오. 직면이 두렵거든 기도하십시오. 14절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며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느헤미야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마치 아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제가 나 괴롭혔어 라고 일러 바치듯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 바로 이 기도로 느헤미야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과 더불어 예루살렘 성 건축을 완성합니다. 모든 반대를 넘어서서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는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런저런 극심한 반대 가운데 있습니까? 사탄이 슬며시 타협안을 제시합니까? 그것 안 되니까 음해를 통해 내 인격을 짓밟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라며 불법이라도 행하라는 친절한 제안을 하면서 달콤한 도피를 권유합니까? 직면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말씀의 권위 아래 엎드리십시오.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우리 또한 예레미야처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내 영혼의 성벽을 완전히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요. 추수감사 찬양할 텐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지만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풍성한 은혜, 먹고 살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감사이지만 일반 계시에 속하는 절반의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감사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마지막 나머지 절반의 감사는 특별 계시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무 무시 내지는 간과하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며 땅에 떨어진 음식들을 집어먹는 거지와 똑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잡아서 끌어당기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왕이신 하나님 밑에 왕자로 삼아주십니다. 공주로 삼아주십니다. 깨끗이 씻겨주시죠.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진흙구덩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계속 돌아가서 뒹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 너 왜 그래? 내가 은혜 베풀었는데 왜 또 그렇게 행동해? 하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잡아서 씻어주시고 하면서 단순히 외형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왕자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교양과 인격도 가다듬어 주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과거의 자기 같은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로 제대로 된 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작년보다 내가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끝까지 나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 감사까지 들어갈 때 우리는 100%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절반의 감사는 익숙하니까 그 감사를 마음에 품고 오늘 지난주 오늘 들었던 그 감사의 제목, 하나님 나를 거룩과 정결로 날마다 해가 갈수록 성화, 거룩한 변화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단순한 물질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릴 때 받아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구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워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당해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 차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 아멘. 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뻐해 봅시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용기와 소망의 주님, 오늘 우리로 새 생명의 양식, 새로운 힘과 용기의 원천이 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짜 가치 있는 것이기에 사탄은 자신의 하수인들을 통해 이 교회, 곧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의 찬양과 경배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더욱더 인간의 철학과 방법을 따라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거룩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직면하고 분별하고 거절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위탁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